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오전에 참으로 많은 비가 우리 사는 지역에 내렸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불편함을 느꼈겠지만 그러나 그 물이 없으면 이 땅에 생물들이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이 생명의 생수와 같은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에게도 또 동일한 단비가 내려지는 귀한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를라서 가뭄이 들어서 메발라버린 우리의 심령밭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촉촉히 내려서 갈라져버린 그 심령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하나로 붙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며 만나기를 원하는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만지심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대면하여 볼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기에 서로 간의 교제가 막힌 것 같은 답답함이 있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형제자매와 지체들이 이렇게 잠시나마 주일날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그 자체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만족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었고 서로가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금 깨닫고 각인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가 또 이번 여름은 특별한 모습으로서 수련회를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자 하는 또 계획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 좀 특별하지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서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름 행사 잘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바 임원과 모든 짐을 맡은 자들에게 큰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사 저들의 하는 일에 부족함 없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기쁨의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안 보고 싶으신 건 아니었죠? 예. 저도 여러분을 보고 싶어 했고 여러분도 저를 보고 싶어 했을 거라고 저도 믿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서로 대면하는 것이 드문 시대인 만큼 그러나 이번 주간에 이렇게 줌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서로 이렇게 회의를 해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 전체적인 얼굴을 다 보면서 대화한다는 게 되게 기쁘더라고요. 요새 다들 이렇게 얼굴에 반만, 눈 쪽만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전체 얼굴을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 참 좋겠지만 지금 어찌 보면 이렇게 제한된 인생에 있어서 매번 그러진 않겠지만 요 기간만큼은 또 그런 방식으로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소통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궁리해서 그 방법을 찾아 나가는 그런 시기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1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같이 하시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2차 선교 여행 첫 번째 시간으로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올 봄에 우리나라에 큰 기쁨을 안겨주었던 소식이 바로 그 봉준호 감독이 제작했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게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영화를 많이 본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그 영화에서 명대사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극 중에서 송강호 씨가 아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있죠. 뭐였죠? 아들아, 넌 계획이 다 있구나. 그래서 정말 그 아들이 워낙에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계획을 가지고 일하니까 아버지가 감탄하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아버지가 또 인상 깊은 말을 그 아들에게 합니다. 아버지는 무슨 계획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난 계획이 없는 것이 계획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세워봤지만 한 번도 그 계획대로 안 되더라. 그러니까 어차피 계획을 세워봤자 안 되니까 나는 아무 계획도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계획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참 인생에 있어서 아이러니한 상황들,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많이 느껴본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참 어떻게 보면 멋없어 보이는 그러나 아주 실질적인 리얼한 충고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봤자 이것이 내 뜻대로 어차피 인생은 풀리는 게 아닌데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데 과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오늘부터 2차 선교 여행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신의 계획이 있었지만 그 계획이 무엇과 부딪힙니다. 무엇과 부딪히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과 부딪힙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바울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뜻대로 일이 진행이 안 돼요. 가고자 하는 곳이 있지만 그곳에 자꾸 못 가게 돼, 막혀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턴하게 되는, 방향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나중에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볼 거지만,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계획이 있었지만, 성령님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어디로 밀어내시냐면, 당시 유럽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밀어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계획과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결국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바울의 계획은 처음부터 필요 없는 것이었는가? 우리 인간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는 것인가? 아니면 왜냐면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될 거니까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울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하는 이 어떤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데 과연 그런 것인가? 또한 하나님의 뜻이란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울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뜻이란 걸 나중에 깨닫고 나서 그쪽으로 가게 됐지만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응답이나 사인이 올 수 있는데 과연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 오해하는 전혀 다른 현상인데 나는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하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또한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나는 노력할 필요가 과연 없는 것인가? 이런 모든 부분에 관해서 오늘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나타난 우리 인생에서 주어지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유익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새로운 동역자를 만나다입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세요. 1차 선교여행의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앞장인 15장 36절입니다. 자, 15장 36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자, 여기서 바울의 1차 선교여행, 즉 2차 선교여행에 대한 계획이 나옵니다. 자, 2차 선교여행의 계획은 무엇이냐? 1차 선교여행 때 갔던 교회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새로 세워진 교회들을 다시 가서 라고 했으니, 즉 재방문해서 각 교회의 상황에 따라 어떤 교회가 잘 안 되고 있으면 잘 되게 다시 수정을 해주고, 그들의 교리를 수정을 해주고, 잘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해주고, 또 혹은 그 교회가 잘하려고 하지만 여러 가지 핍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더 열심히 하게끔 응원을 해주고 힘을 보태주는 식으로 각 교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교회에 맞게 우리가 일종의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자. 그러기 위해서 1차 선교행에 갔던 그 코스대로 재방문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출발하기 전에 바울의 계획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1차 선교행에 어떻게 갔었는지를 한번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저번에 많이 봤던 부분입니다.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버가에 다시 이르러서 여기서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갔다가 여기서 더베가 반환점이에요. 이렇게 다시 쭉 돌아와서 여기서는 그냥 바로 배 타고 이 길이로 구브로 섬 들르지 않고 이렇게 갔던 것이 1차 여행의 선교 코스였어요. 이거를 여러분 쉽게 이거 지역 다 못 외우니까 크게 제가 쉽게 생각해서 1차 선교여행은 영어로 대문자 C를 그리면 돼요. 모양이 꼭 C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크게 C자 형태로 갔다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워요. 그러니까 1차 선교여행은 이렇게 C 모양으로 갔다 왔어요. 자, 2차 선교여행을 준비하면서 바울은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 우리가 갔던 그 코스대로 갔다가 돌아오자. 재방문해서 각 교회마다 지금 상황을 보고 상황에 맞게 조언을 해주든, 기도를 해주든, 또 그 지원을 해주든 각각에 맞게 도움을 주고 다시 오자라고 하는 게 바울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15장 말미에 우리가 잘 알듯이 바나바하고 바울이 서로 의견 충돌이 생겨요. 그래갖고 서로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15장 40절에 보니까 40절에 39절이죠. 39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했으니까 먼저 바나바는 배편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 코스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내가 따로 갈게 하고 먼저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똑같이 바나바 뒤로 같은 코스로 가기 좀 하잖아요. 갈라졌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배 타고 안 가고 육로로 가려고 마음을 먹어요. 자, 이제 다음번 2차 선교여행의 사진을 보십시오. 자, 그 얘기를 이제 아실 거예요. 자, 바울은 이제 바나바가 이렇게 가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똑같이 배로 가기는 좀 그렇고 이제 난 육로로 갈 거야 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은 15장 41절에 보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수리아 지역이 이쪽이에요. 안디옥이 있는 이쪽이 수리아예요. 그리고 길리기아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 자신의 고향인 다소를 지나서 더베로 즉 육로로 갔다는 얘기예요. 구브로는 배 타고 가고 바울은 갈라져서 이렇게 갔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가면서 바울이 처음 계획이 뭐였어요? 어디로 간다고요? 1차 선교여행 때 내가 갔던 그 교회들을 재방문하겠다는 게 계획이었어요. 그러니 1차 여행은 크게 대문자 뭐 기억하면 된다고요? A, B, C, C. 자, 바나바는 이렇게 갈 거예요, 이제. 바나바는 계획대로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바울은 이제 어떻게 가면 되겠어요? 역으로 이렇게 가려고 계획을 하겠죠. 그죠? 서로 지금 갈라졌지만 총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바나바는 배 타고 이렇게 올 거지? 나는 육지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겠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마 바울의 계획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계획대로 되느냐는 말이에요. 자, 근데 먼저 살펴볼 것은
이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 도착했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이 더베하고 루스드라 좀 가깝죠? 이 지역에 왔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오늘은 1절에 보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을 처음 만나서 선교팀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디모데는 후에 바울과 어떤 관계가 되냐면,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아서 자녀가 없기 때문에 영적인 아들과 같은 관계가 돼요. 하지만 이때는 처음 만난 거죠. 처음 디모데를 만나게 돼서 서로 이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근데 이 디모데에 대해서 약간 설명이 나와 있는데 1절에 보니까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엄마와 아빠의 서로 민족이 달랐다는 거예요. 인종이 달랐다는 거예요. 아빠는 헬라인이고 엄마는 유대 여자였고, 근데 믿는 유대 여자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또 나중에 바울 서신에 보면 디모데의 할머니 유니게와 어머니 로이스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받았다고 하는 걸 보면 그 외조모까지 해서 어머니 쪽으로는 믿음이 있는 가문이었고, 아버지는 그런 설명이 없는 걸 봤을 때 아마 신앙이 없는 인물이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즉 편모 신앙이었다는 거죠. 여기 우리 청년들도 보면은요, 부모님이 다 예수 믿지 않으시는 가정도 있을 거예요. 아버지는 안 믿으시고 어머니는 신앙생활을 하는, 양쪽이 다 믿으시면 물론 매우 좋겠죠. 그러나 내 부모가 혹은 신앙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뭔가 저도 신학교 다니다 보면 어떤 분들은 우리 부모님이 기도를 뒷받침 안 해주셔서 내가 어려워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꼭 남들에 비해서 내가 약점인가? 남들보다 내가 좀 디스카운트 되는, 내가 더 잘 될 수 있는데 부모님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남들에 비해서 신앙적으로 늘 뒤처진다고 하는 일종의 내가 나에게 그런 암시를 걸고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게 아닌데 이것이 일종의 우리에게 족쇄처럼 나를 얽어매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여러분 디모데라는 인물도 보면은 편모신앙, 어머니만 믿는 신앙이에요. 아버지는 신앙이 없어요. 근데 그 디모데가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다 안 믿어서, 부모님이 다 유대인으로서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아버지 쪽에서 신앙의 어떤 이 본받을 점이 없었다고 해서 디모데가 영적으로 하나님 일에 쓰임을 제대로 못 받았느냐 하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도 위대하게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예가 또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도 똑같습니다. 어머니는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이름이 갑자기 모니카라고 하는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똑같아요. 전혀 신앙이 없고 오히려 굉장히 세속적이고 굉장히 돈을 밝히는 그런 아주 세속적인 인물로서 이 어거스틴의 아버지가 그랬다고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향으로 젊은 시기에 어거스틴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자신의 삶을 나중에 참회록에서 고백하면서 자신의 젊은 시절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아주 그 쾌락을 즐기는 삶을 살았었다고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회개하면서 아주 기독교 역사에 정말 어거스틴 하면 모를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업적을 남긴 나중에 신학자가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이 선을 넘어갈 수 없어, 난 더 크게 쓰임 못 받아라고 하는 식의 생각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더 어떤 불신앙을 가진 부모님으로 인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도 있고 더 많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려고 하는 노력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마치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나는 안 돼, 그것 때문에 나는 손해를 보고 있어, 혹은 그것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안 믿어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 못하니까 부모님을 원망하는 식의 생각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시는 부모님이 있다면 오히려 기도해 드려야 되고, 그런 부모님이라 해도 그 부모님이 없었으면 난 이 세상에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늘 공경해야 되고, 믿지 않는 부모님이니까 불효해라는 말은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믿는 부모에게만 공경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건 성경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디폴트로서 하나님이 무조건 명령하시는 것이지, 따져가면서 우리 부모님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이런 걸 따져가면서 부모님 섬기고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부모님이니까 존경해야 되고 부모님이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혹시 신앙의 유산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어느 선에서 나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는 이렇게 위대한 인물들 중에서도 오히려 그런 약점처럼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부모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도 막힘없이 또 하나님과 더 나아갈 수 있는 생각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디모데라는 인물은 이렇게 헬라인 아버지를 두고 믿는 어머니 유대인 여자에게서 난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라고 하면서 그의 인간성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는 인격적으로 매우 훌륭한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실력이 중요할까요? 인성이 중요할까요? 잘하는 게 중요할까요? 착한 게 더 먼저일까요?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요? 저는 이렇게 신학을 하면서 이제 배운 목사님한테, 첫 담임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항상 많이 들었어요. 전도사일 때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도 많이 들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이제 젊었을 때 그분이 이제 일찍 개척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20대 때 이제, 목회 이제 개척을 해서 하는데, 막 성도들이 버스에서 만나면 목사님이라고 막 자리를 양보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양보하는 성도님이 보면은 여기는 20대고 목사는 20대고 양보하시는 성도님 한 60대 돼요. 그럼 그 자리에 넙죽 앉아야 돼요? 안 앉아야 돼요? 안 앉아야 되죠. 그는 성도와 목사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체적으로 젊은 사람이 왜 나이 많으신 성도가 아무리 양보를 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앉으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상식적으로 예의상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즉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돼야 된다. 인성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참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칫 우리가 잘하는 게 중요해, 실력이 중요해, 남들보다 뭐 능력이 많아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실력보다 훨씬 중요한 게 인간성이고 인격이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이에요. 실력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능력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어줄 수 있어요. 근데 개차반인 인격을 가지고 그 일을 너무 열심히 잘하다 보면요, 나중에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면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일곱지사를 선택할 때 세우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인물을 세울 때, 교회 우리 리더를 세울 때 정말 우리가 실력이나 능력이나 뭐 학력이나 이런 것만 보고 인간성을 도외시했다가 엄청나게 큰 교회가 위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청년일 때부터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성이 바른 사람을 쓰십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사람들 앞에 예절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그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 부분에서 결함이 없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것이지 실력 믿고 까불고 나대다가는 하나님도 버림받는다. 하나님 앞에도 버림받는다. 그러니까 실력이 중요한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인성이다. 근데 디모데는 거기서 합격. 왜?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다 칭찬받는 사람이었으니까 바울이 봤을 때 이 청년 쓸만하군 하면서 자기 하고자 하는 일을 같이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처럼 여러분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으로 먼저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이제 같이 부름받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참 궁금한 게 뭐냐면 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흔히 만남의 축복 이렇게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으로써 주시는 축복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게 된 게 하나님이 그 만남이 응답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자꾸 바울이 만나게 되는 인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과 같아요. 자, 먼저 1차 때는 바나바하고 함께 갔어요. 바나바하고 그리고 잘 됐어요. 서로 콤비가 맞아갖고 아주 훌륭한 결과를 냈어요. 그래서 2차 때도 먼저는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우연찮게 서로 의견이 갈리면서 서로 팀이 갈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먼저 갔지만 바울은 누구를 뽑게 됩니까? 바울과 실라라고 해서 실라라는 인물을 데리고 오게 되고 또 이렇게 이 루스드라에 와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또 이번에는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게 돼요.
자, 신라하고 디모데를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떤 사인, 어떤 하나님의 뜻을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 네가 해야 될 사역은 이런 사람들과 해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의 특징과 면모를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계속 만나게 되고 부딪히게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이 유심히 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을 자꾸 만나게 하시지? 왜 이런 사람들과 자꾸 관계가 맺게 하시지? 그때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키고자 하는 일의 방향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신라는 어떤 사람이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로마 시민권자고 헬라 문화에서부터 자란 사람이에요. 헬라어를 능통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즉 이방 민족에게 아주 친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디모데도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헬라인이죠. 물론 어머니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문화도 알고 있지만 헬라 문화하고도 익숙하고 헬라 지역에서 지금 그 사람들한테 칭찬 들을 정도로 그 지역 사람들에게도 매우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즉 이런 사람들과 자꾸 1차 때 바나바라고 하는 정통 히브리인과 열심히 사역을 잘했지만 2차 때부터는 자꾸 이방인 헬라인과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이후에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뭔가를 말씀해주고 싶은 만남을 통해서 주시는 사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만남을 갖게 되는, 관계를 갖게 되는 사람들과 그냥 무심히 지나치지 마세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내가 부딪히고 내가 만나게 되고 우연히 어디 직장에서 만나건 어디 공동체에서 관계가 맺히든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 유심히 보시고 저 사람과 왜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 만남 가운데 무슨 의미를 가지고 계실까? 옛날에 그런 좋은 은혜로운 그 복음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고 하는, 혹시 못 들어보셨나요? 노사연 그 CCM 그 사역자가 부른 아주 좋은 곡이 있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의 만남 가운데 서로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신라를 만나고 디모데를 만나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 우연일 수 있지만 아니요. 그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서 하나님은 무슨 사역을 바울에게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기서 굉장히 이제 논쟁이 될 만한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디모데에게 바울이 야 우리 가기 전에 할 게 있어. 너 좀 나 좀 따라와 하고 나서 할례를 주는 거예요. 할례 줄 수 있죠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불과 한 장 앞에 15장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루살렘 회의 때 무슨 내용이 문제가 됐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로 막 예루살렘이 모여고 회의했잖아요. 결과는 뭡니까? 할례 줄 필요 없다. 할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할례 강요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결정이 딱 떨어진 상황에서 누구보다 그렇게 하자라고 주장했던 바울이 갑자기 디모데한테는 너 보자 할례 했냐? 안 했네? 이리 와봐. 가자 하면서 요즘식으로 하면 비뇨기과를 갔겠죠? 이렇게 가가지고 야 너 안 한 게 있네 하면서 자 떠나기 전에 우리 좀 할례 좀 하자고 이렇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를 하고 강제를 한 거예요. 이중인격자.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근데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본질이 확실해지면요 나머지는 유연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 하고 너무 엄격하게 모든 걸 딱 제약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자유가 사라져요. 어느 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주셨는데 우리가 뭐에 딱 틀에 꽉 매여 있으면 이건 절대 안 되라고 하다 보면은요 우리의 행동이 선택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본질이 확실하니까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바울은 확실히 믿고 있는 게 뭐냐면 할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야라는 게 확실해요. 즉 할례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야가 확실해요. 근데 왜 부득이 디모데한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했을까요?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해야 될 이후 사역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디모데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헬라인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 할례를 안 준 것 같아요. 그럼 할례를 안 받으면 평생 어른이 되고 나서도 몸에 흔적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저 사람 할례 받지 않았어. 그럼
앞으로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때 디모데는 많은 제약이 있을 거예요. 왜? 문화적으로 서로 쟤는 우리랑 달라 라고 하는 그 거부감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럼 아무리 복음을 전하더라도 받는 사람들이 마음을 안 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제가 혹시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딱 처음에 갔는데 제 가슴팍에 커다랗게 그 독도는 우리 땅 이렇게 적혀 있고요. 뒤에는 안중근 의사 사진이 딱 박혀 있고 얼굴에는 태극기 페이스 페인팅 해가지고 딱 앞에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복음 전하면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처음부터 안 들으려고 할 거예요. 뭐야 하면서 조사 인증 하면서 막 이렇게 기분 안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그럼 제가 독도는 우리 땅 티 안 입는다고 마음속으로 독도 우리 땅 아니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저희 생각은 당연히 독도는 우리 땅이에요. 근데 다만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거부감이 들게 그걸 하지 않는 것 뿐인 거예요. 제 마음속엔 태극기가 그려져 있고 제 생각 속엔 독도는 우리 땅, 안중근 의사 최고 막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처음 가서 복음 전해야 될 대상들한테 뭔가 거부감이 드는 처음부터 쟤는 우리랑 달라라고 하는 마음을 주면서는 복음이 안전해지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반감이 생기기 때문에 디모데 앞으로 네가 할 일을 보니 생각했을 때 너는 지금쯤에 할례를 받는 게 맞겠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권면해서 할례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즉 이 부분에선 바울이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 해도 돼. 그러니까 마치 할례 받으면 구원 뺏길 것처럼 믿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본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문제하고 상관없는 부분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택시 타고 온 분도 있을 것이고 버스 타고 온 분들이 있을 것이고 걸어온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는 코스도 평소에 이렇게 이쪽 길로 가는데 오늘은 이쪽 길로 가고 모든 코스 어느 코스로 어느 방법으로 왔든 다 자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이것만이 길이다라고 하면서 우리 강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점심에 반찬을 먹었을 때 김치를 먼저 먹을지 멸치를 먼저 먹을지 밥을 먼저 떠먹을지 이런 것까지 다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받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유인 거예요. 왜? 그건 구원의 문제, 본질의 문제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우리에게 네가 알아서 활용해서 써먹으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본질의 문제가 아니면 얼마든지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가끔 우리 자녀가 와가지고 학교에서 숙제가 있어요. 숙제를 하고 나서 밥을 먹어야 될지 밥을 먹고 나서 숙제를 해야 될지 물어보면은 어떨 때는요 그 밥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리고 자녀가 숙제를 빨리 해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는 제가 숙제하고 나서 밥 먹으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날은 밥이 이미 다 돼서 식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너무 힘이 들어 보이는 것 같아서 밥을 좀 먹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밥 먹고 숙제하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때그때마다 말이 다르냐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상황 따라 다른 거예요. 그 상황엔 그게 맞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본질이 확실하면 돼요. 구원은 예수로 받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다는 문제에서 확실하면은요, 나머지는 우리가 신앙에서도 선택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런 자유 안에서 함께 누림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길이 막혔다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는 거에서 볼 수 있듯이 여전히 바울은 유대인에 대한 선교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의 그 생각과 함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울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한번 볼게요. 자,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자, 여기 나와 있는 지명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저도 맨 처음에 예전에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꼼꼼하게 이게 무슨 어딜까 지도 보고 찾기 전에는 사실 저도 막연했습니다. 비두니아가 어딘지, 부르기아가 어딘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맨 처음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갔다고 했잖아요. 자, 거기 아까 2차 선교여행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2차 선교여행 지도. 예. 이렇게 수리아 지역에서 길리아게를 따라서 더베와 루스드라까지 갔다고 했잖아요. 자, 아시아 지역은 보세요. 요 크게 봐서 여기가 터키 이쪽이 소아시아 지역인 거예요. 자,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은 맨 처음에는 6절에 보니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해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갔다고 됐습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이에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쯤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이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자,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시니라. 자, 무시아로 갔는데 여기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노력했는데 성령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못 가게. 자,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 제가 여기 있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머물지 못하게 가 해서 푸시해서 나를 이쪽으로 보냈어요. 자, 이쪽으로 가다가 아무래도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또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대체적으로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자꾸 큰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려고 푸시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틀라고 했는데 또 이리로 가라고 하는 거 보면은 자꾸 나를 이쪽으로 이 방향으로 크게 나를 이끄신다는 걸 이해가 가시나요? 지금 바울이 자꾸 이쪽에 머물라고 하는데도 이리로 가라고 하고 여기 가서 여기를 한번 다시 틀라고 했는데 또 이리로 보내갖고 나중에 이 드로아라고 하는 바다 끝 이쪽으로만 지나면 이제 바로 바다로 가야 되는 즉 땅의 끝인 드로아까지 성령님이 밀어붙이시더라는 거예요. 자꾸 야 이리로 가 하면서 가기 싫은데 자기는 딴 길로 가고 싶은데 딴 방향으로 틀어보고 싶고 운전대를 막 이렇게 꺾어보고 싶은데 자꾸 못 가게 하시면서 이쪽으로 자꾸 서쪽으로 크게 봐서 자꾸 방향을 밀어붙이시더라는 거예요. 자, 바울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이게 내가 이렇게 가려고 해서 막히고 이렇게 해도 가려고 막히면서 자꾸 길이 이쪽으로 밀어붙이니까 자신의 생각에는 자기는 이 아시아 크게 봐서 터키 지역 이 하나님의 복음은 이쪽에서 전하고 싶으신데 하나님이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자꾸 밀어붙이고 이쪽으로 가보려고 해도 안 되고 안 되다 보니까 가다 코너까지 밀린 데가 이제 드로아인데 드로아에서 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에 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두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죠. 가면 되죠. 이쪽으로 건너가면 되잖아요. 유럽으로 가면 되죠. 그럼 매우 우리가 이미 답을 알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근데 바울의 생각의 한계에서는 그 유럽이 없어요, 지금. 여기까지가 지금 생각의 한계인 거예요. 여기가 세계의 전부예요. 요 안에서 나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한테 자꾸 이를 밀어붙이면 여기까지 오면 어때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자꾸 밀어붙이십니까? 이제 더 갈 데도 없는데. 여기서 더 가면 어떡하면 드로에도 더 가라고요? 더 서쪽으로 가면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요? 무슨 얘기 왜 나를 밀어붙여요?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밀어붙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는데 여러분의 생각하고는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밀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여기까지 왔으면 하나님 더 이상 갈 데 없는데요? 왜 더 어디를 가라고 나를 이렇게까지 보내세요라고 우리를 밀어붙이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더 가면 난 죽는데요? 여기서 또 잘못되면 난 끝인데요? 여러분 인생에서 그런 적이 없어요? 대학 시험에서 떨어지고 재수하고 삼수하고 자꾸 실패하고 사업을 했는데도 망하고 직장에 가는데 안 맞고 다른 데 가야 되고 뭔가 내 생각하고는 자꾸 달라지고 이게 왜 이러지 하나님? 여기서 이것마저 안 되면 난 끝난 것 같은데 여기서 더 밀려나면 나는 더 이상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잘 낫고 이쪽으로 밀어붙이세요라고 우리가 반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 만났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서로 막 사랑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관계가 깨지고 실현되고 만나던 사람하고 헤어지게 되고 뭐죠 이게 왜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안 해주시죠? 우리 생각에서는 그게 안 되면 끝날 것 같은 내 생각에 어떤 틀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틀을 깨버리고 자꾸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이상하게 밀어붙이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 자꾸 어디쯤 와서 딱 부딪히게 됩니까? 이 들어와쯤에 와서 확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의 한계는 여기인데 하나님은 깨고 여기를 보내려고 하니까 들어와에서 빵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한 한계.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더는 못 가. 하나님 여기서 더는 나는 포기 못 하겠어요. 여기서 더는 나는 양보 못 하겠어요. 뭐 나보고 죽으라는 겁니까? 왜 여기서 더 무려붙이십니까? 왜 여기서 더 나가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문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 입장에서는 그게 없어요. 내 생각에는 그 세계가 없어요. 그 지역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는 안 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걸 결국 하십니까?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드로아에서. 왜? 거기가 이제는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바울 입장에서는 한계거든요. 여기서는 더 갈 데가 없잖아요. 바다 끝까지 왔는데 어디를 더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자꾸 밀어붙이세요? 더 가.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요? 못 가겠어요. 막 이제 버티고 있는 그 상황에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인의 환상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이 나타나갖고 제발 우리 지역으로 와서 우리에게 복음 좀 전해주십시오라고 하는 환상이 바울에게 이제 보여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 생각도 못한 거예요. 정말 자신의 생각의 한계를 깨버리는 사건입니다. 마게도냐 생각도 안 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에도 없었습니다. 유럽은 갈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나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만 복음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나의 계획이 있었는데 이 계획을 깨버리시고 하나님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너에게 예비된 공간은 저 유럽 쪽이다. 마게도냐 지역이다. 건너가라. 저 사람의 그 환상을 통해서 바울에게 가르쳐 주시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생각대로 길을 열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에 보면은 내 생각에는 이러면 여기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것들이 100% 하나님이 그대로 가게 하시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인생에는 많은 실패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연애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끝나면 끝인가요? 끝이던가요? 인생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으면요 지금 누리고 있는 기쁨을 못 누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연애에 실패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인가요?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 결혼하신 분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결혼하신 분과 첫사랑입니까? 근데 대신에 절대 그 배우자랑 함께 있을 때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거짓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진실을 원하기 위해서는 1대1로 있을 때 형님 첫사랑과 결혼하셨습니까? 그럼 대부분 다 아니야 라고 하실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얘기를 할 담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첫사랑으로 다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나 다 한 번씩 그 연애가 깨어졌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진짜 예비된 짝을 하나님이 언젠간 주시더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내 생각과 계획대로 움직이지 하게 안 하셔도 하나님 그 사람의 인생을 아름답게 쓰신다는 거예요.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계획하고 내 생각하고 하나님이 다른 길로 가시더라도 그 끝이 엉망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7절에 보면 제가 이 말에 너무 감명을 받았는데 7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닿았어요. 뭐냐면 바울은 그래도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막히고 저렇게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막으시고 그러면은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뭐 인생이 되는 게 없어 하고 안 해버릴 거야 라고 딱 포기해버릴 수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뭐 열심히 해서 뭐해 안 해야지. 다 포기하고 다 그냥 좌절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해보고 자포자기해버릴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래도 애썼다는 거예요. 길이 막히니까 이 길 아니네? 딴 길 찾아볼까? 여기도 아니네? 그럼 이쪽인가? 하면서 끊임없이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기로도 가보고 저기로 가보고 막히면 우리 봤을 때는 자꾸 막히면은 좀 거기서 가만히 쉴 것도 같은데 이 사람은 여긴가? 저긴가 하면서 자꾸 문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이 문도 두드려보고 저 문도 두드려보고. 여러분 여기 바울 예배실도 보면 문이 두 쪽이잖아요. 가끔 여기가 안쪽에서 잠기거든요. 그럼 제가 저쪽으로 탁 들어오려고 문이 딱 잠겨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오지 말아야 되나요? 이쪽 문이 잠겼으니까. 좀 멀지만 이렇게 돌아와서 이쪽 문을 열고 다음 사람이 편하게 올 수 있게 여기서 열어주면 돼요. 근데 이 닫힌 문만을 바라보면서 계속 저쪽 문을 열려고 하지 않으면요, 그 문은 아무리 바라봐도 안 열린다는 거예요.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문을 잠가버리시면 우린 다른 문이 없을까 찾으려고 애써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닫힌 문만 바라보면서 저 문이 언제 열리나 하고 그 문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인생이 자꾸 더 이상 아무런 진행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지금 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럼 그 사람하고 안 됐으면 하나님 또 다른 뜻이 있겠지. 또 다른 사람을 또 보내시거나 만나게 하시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인데, 그냥 떠난 사람만 보면서 저 남자 다시 나한테 안 오나 계속 그 사람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인생에 있어서 진행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셨다면 이 닫아버렸으니 하나님은 날 막으시는 것인가? 내 인생을 끝내시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문을 찾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내 자신의 노력이 필요해요. 최선이 필요해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다른 학업도 마찬가지고 원하는 문이 있는데 닫혀버릴 수 있죠. 예를 들어 요즘 같은 때 유학을 생각했던 사람이라면 유학의 문이 닫혀버릴 수가 있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생각을 했는데 닫혀버릴 수 있어요. 그럼 그냥 다 포기하고 안 되네. 공부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집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됩니까? 또 다른 길을 찾아봐야죠. 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이 어느 문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랬다는 겁니다.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솔직히 이해는 못하겠지만 자꾸 막으시는 데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이 길로도 저 길로도 하면서 끊임없이 길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서는 최종적으로 드로아에 가서는 하나님이 그 답을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기야. 내가 원하는 저기야. 마게도냐의 사람이 와가지고 바울한테 환상 중에 나타나서 드로아에서 어떻게 합니까? 마게도냐로 들어와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마게도냐 사람이 부르니까 드디어 하면서 여러분 확실히 웃으세요. 적당하게 웃으면은요 건강이 안 좋습니다. 자, 마게도냐 사람이 막 부르는 거예요. 들어와 하면서. 그래서 바울이 오케이 하면서 마게도냐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답을 어디서 얻게 됩니까? 끊임없이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어느 순간에 환경적으로 밀어붙이시다가 결국 얻고 싶은 답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를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다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바울의 첫 계획은 뭐였습니까? 바나바가 이쪽으로 갔어? 배로 갔어? 이렇게 갈 거지? 나는 이렇게 갈 거야? 하면서 똑같은 지역을 서로 방향만, 첫 시작만 다를 뿐이지 결국 여기로 가고 둘이 겹치게 움직이려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 결국 같은 일을 두 명이서 인력 낭비죠. 여기도 이렇게 가려고 하고 이렇게도 가려고 하면은 결국 하나님 입장에서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바울은 유럽으로 가라.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라. 바나바가 아시아 지역을 한번 돌기 동안 바울은 저쪽으로 가도 좋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바울은 계속 여기서 움직였죠. 그래서 이쪽으로도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도 가려고 했는데 또 막으시고 일로 자꾸 가라고 하시니까 이유는 모르겠지만 방향이 자꾸 막히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 여기로 부딪히고 여기도 부딪히고 하면서 크게는 유럽 쪽으로 계속 진행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환상을 봤다고 하더라도 그럼 단박에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확신하고 그쪽으로 올인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을 받았더라도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해서 확신하는 데까지 분명히 또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어떤 하나님의 사인이나 응답 같은 걸 내가 기도하면서 막 기도했을 때 어떤 마음이 주어지거나 어떤 생각이 주어질 수 있지만 또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검증할 필요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 이해한 것일 수도 있고 그게 혹시 내가 억지로 하나님의 뜻을 내 원하는 대로 맞추는 걸 수도 있으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그거를 확신을 가지게 되는 분명히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니까 바울은 그 환상을 보자마자 바로 마게도냐로 가게 된 것 같아요.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렇게 돼 있죠. 곧 이러니까 환상 보자마자 오케이 하나님 뜻하고 그냥 믿고 그냥 바로 마게도냐로 갔다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 거죠. 여러분이라면 그럴 수 있겠어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지역이에요. 내 생각에 한계가 있었는데 요렇게 살 거야라고는 내가 어느 정한 범위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상한 쪽을 어느 날 하나 탁 찍으면서 여기로 가. 오케이 하나님 뜻 맞습니다. 믿습니다. 그냥 가로 갈 수 있어요? 오늘이라도 당장 여러분 표 끊고 그냥 바로 다른 데로 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왜?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봤는데 내가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계획 세워본 적이 없는데 내 계획을 완전히 벗어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응답처럼 나에게 왔는데 곧 막 조금도 멈춤 없이 조금도 망설임 없이 맞네 하나님 뜻하고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쉽지 않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지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떻게 바울이 이게 가능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내린 답은 그거였어요. 뭐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포기도 쉬웠다. 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 않은 인생은 왜 어렵냐면 항상 미련이 남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해본 사람은요. 최종적으로 막혔을 때 다른 길로 가기가 쉬워요. 왜냐? 내가 해볼 걸 다 했다고 하는 내 나름의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근데 뭐든지 미적미적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이게 뭔가 해봤다고 할 수도 없고 시도를 했다고 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시도 안 했다고 하기도 뭔가 시간이 좀 투자한 것 같은 애매한 상황이 되면요. 이런 사람은요. 포기도 어렵고 뭔가 다른 걸로 바꾸기도 어려워요. 왜냐? 최선을 다한 것 같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봤으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또 한 번 더 하려니까 시간은 또 애매하고 모든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바울은 해볼 만큼 다 해보니까 다 막히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데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그동안 물어봤던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얘기입니까? 자꾸 나를 서쪽으로 밀어붙이시는데 바다 끝까지 보내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어보고 있었는데 그 바다 끝에서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마게도냐를 보여주시니까 여기였구나. 내가 생각지도 못한 지역을 하나님은 꿈꾸고 계셨구나. 단박에 수국이 가고 단박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인정을 할 만큼 인간적으로 자신의 최선을 다해봤기 때문에 그 자신의 뜻에 대한 포기가 쉬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최선을 역설하는 거예요. 최선을 강조하는 거예요. 정말 노력을 해보라고. 해볼 만큼 해보라고. 안 될 것 같지만은 한번 찾아보라고. 길을. 노력을 한번 해보고 나서 안 된다고 해야지. 안 해보고 나서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해놓고 나중에 진짜 그럼 다른 길로 가봐라고 하면 근데 최선을 다 안 해봐서 확실치는 않은데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야 한번. 해보고 나서 안 되면 정말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뜻은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라고 그때 확실히 길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애쓰고 최선을 다해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또한 바울이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뜻을 민감히 들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길을 차츰차츰 찾아갔기 때문에 바울이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환상을 봤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는데 10절에 보면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되게 무난하게 숭숭하게 넘어가는 말인데 뭐냐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기서 인정하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뜻 맞네. 인정. 우리가 봤을 때 느낌이 그래요. 인정? 콜? 이런 식으로 느낄 수 있는데 이 말이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쉰비바 존테스라고 돼서 좀 뜻이 어렵습니다. 어떤 줄기에 나를 엮어 넣다, 묶어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마치 뭐와 같냐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떤 그 퍼즐, 500피스, 1000피스짜리 퍼즐 있잖아요. 그 퍼즐에 보면 막
다 흩어버리면 뭐 어느 조각이 어느 조각인지 모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를 맞추면 그 다음 거가 또 들어가면서 뭐가 하나하나 착착착 모양이 만들어져 가는 거 있잖아요. 퍼즐이 점점 맞춰가는, 퍼즐이 조금 종합이 되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받았어요. 즉 하나님의 뜻과 나의 삶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고 느끼다라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마치 자신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는데 자꾸 이 길로 가도 안 되고 저 길로 가도 안 되고 왜 이렇게 이 길이 이렇게 꼬이지? 왜 이렇게 엉망이 되지? 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쪽에서 푸시하시고 이쪽에서 밀어붙이시고 너 이쪽이야 이 길이야 이게 하면서 어느 방향으로 나를 자꾸 이끌고 가고 계심을 내가 느끼게 됐다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바울이 봤을 때 자기가 그동안 자꾸 실패했던 부분, 자꾸 막혔던 부분들이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를 이쪽으로 자꾸 보내시는 거였구나. 이제 알겠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자기의 인생을 거기에 넣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고 뭐 어떤 사인을 받고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혹은 말씀을 보다가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확 박히니까 하나님의 뜻인가 이러면서 뭔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어떤 사인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이게 맞나 봐 이건가 봐 하면서 그냥 무턱대고 다 받아들이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마치 피스에 보면은 퍼즐 피스를 보면요 한 500개쯤 된다고 보면은 거기 비슷비슷한 피스 되게 많습니다. 그죠? 모양이 대충 뭐 오각형 같아요. 요건가 봐 하고 봤는데 한쪽이 안 맞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피스를 찾아야 되는데 가끔은 어거지로 밀어넣으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맞네. 아닌데. 그거 분명히 그거 아닌 건데 야, 대충 비슷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건가 봐 하면서 밀어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부서지고 깨지고 전체적인 퍼즐이 엉망이 돼요. 아닌 걸 어거지로 넣으려고 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막연히 내 마음에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으니까 그런가 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가 봐 하는 식으로 그냥 대충 내 뜻에 밀어 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 내 그 필요한 피스 모양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거기다 넣은 다음에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내가 생각해버리기가 쉬워요. 근데 그럼 나중에 진짜 큰일이 나겠죠. 왜냐? 그게 하나님 뜻 아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신비바 존테스라는 말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유가 뭐냐? 검증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 같아도 때로는 어느 뭐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날 위해 기도했는데 너 이러는 것 같아 라는 식으로 누가 얘기를 했다든가 혹은 어떤 말씀을 봤는데 어떤 구절이 내 마음에 확 끌리는데 이거 아닌가 싶은 뭐 이런 모든 것들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성경을 보고 때로는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한번 내가 정말 그런 성향이 있는지도 한번 객관적으로 들여보면서 검증하고 그거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내 뜻으로 이걸 밀어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방향은 있을 수 있지만 거기서 디테일한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검증하고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다 찝어주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다 플레이 짜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는 몇 살 때 어느 대학을 가서 어느 과를 갔다가 어느 직장에 갔다가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것까지 다 정해져 있으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고민할 게 없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러면 쉬울 것 같지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진짜 짜맞춰진 프로그램이고 여러분은 로봇이죠. 정해진 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근데 여러분에게 많은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다 정해져 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은 이미 다 앞으로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몇 세 어떻게 죽는지까지 다 정해져 있으면요. 여러분은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 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찾을 이유도 없습니다. 이미 다 짜여진 프로그램인데 뭐가 궁금할 게 뭐가 있고 고민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가까이 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길을 일부러 안 가르쳐 주세요. 다 계획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명확하게 안 보여주세요. 이유가 뭘까요? 그걸 찾아내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는 거예요. 반발짝 앞에만 비춰주시면서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코앞을 비춰주면서 헤드라이트처럼 앞으로 한 1000m까지 보여주는 게 아니라 겨우 내 발 앞에 정도만 보여주시면서 차츰차츰 찾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길을 찾아가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방향을 집중하고 주목하고 그 길을 똑바로 쳐다보라고 하나님이 내 길 앞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는 겁니다. 잘 모릅니다. 1년 뒤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1년 뒤에 코로나 끝날까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셔요. 하지만 그걸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계속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을 해석하고 말씀을 통해 검증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비이성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물론 이성으로만 믿는 종교도 아니지만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 검증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기도 응답이라고 100% 그냥 무턱대고 다 믿어버리면 안 돼요. 누가 신령한 분이 예언한 거야, 무조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딱 믿어버리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 검증해 봐야 돼요. 목회자를 통해서 그게 맞는지 물어봐야 되고, 그게 진짜 될 얘기인지 성경과 위배되지 않은지 계속해서 찾아보면서 내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더 크고 정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내 것을 포기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오신 선교사님 두 분이 계시는데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입니다. 우리 잘 아는 분들이, 특별히 언더우드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학교를 만들고 세브란스 병을 만들고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이나 의료나 모든 문화적으로 굉장히 큰 일을 많이 해준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사실 맨 처음에 우리나라에 오려고 계획하지 않았어요. 원래 그가 계획했던 곳은 인도였습니다. 인도에 가려고 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신학을 하고 선교사를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1883년 10월에 어느 집회에 갔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있는데 거기 가서 그날 강사로 나온 분이 어떤 설교를 하시냐면은, 여러분 저기 아시아에 보면은 조선이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는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에 복음 전하는 사람 혹시 없습니까? 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당시에 조선에는 진짜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조선이 아닌 그 일본이라든가 중국 쪽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만난 교인들이 이미 우리나라 사람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일본에 갔던 이수영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일본에 갔더니 우찌무라 겐조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도 있고 당시 일본에 기독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갔다가 우연찮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조선에는 왜 복음이 안 들어왔을까 너무 답답해서 당시 기독교 잡지, 세계적인 기독교 잡지에 글을 써서 기고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조국인 조선에 서양에서부터 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제발 좀 우리 조선에 복음을 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그 편지를 썼더니 이게 그 잡지에 실리게 됐고, 그걸 읽은 많은 사람들이 조선이란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몰랐구나, 거기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걸 본 이제 그날 집회 강사가 와가지고 그 얘기를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조선이란 곳에 복음을 전하러 지금 마음에 자원하는 사람 없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한 명도 손을 안 들더라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여름 동안에 해외 나가서 한 달 동안 이 코로나 전국에 제일 코로나가 심한 곳에 가가지고 좀 복음 전하기로 지금 마음 먹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지금 감동이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없죠. 아무도 손을 안 들고 있죠. 딱 그 모습인 거예요. 갑분싸. 갑자기 딱 선포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조선 땅으로 갑시다! 라고 하는데 아무도 손 안 들고 있는 이 분위기.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언더우드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나님, 아니 도대체 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가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요? 왜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왜 이렇게 아무도 헌신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너는 왜 안 되냐? 하나님, 저 계획이 있는데요. 저 인도로 가고 싶은데요. 인도에 대한 생각이, 저 인도에 대한 비전이 있는데요. 막 하면서 그렇게 마음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너 조선에 가면 안 되겠냐라고 하는 그 마음이 오더라는 것이죠.
그 순간 조선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함이러라. 바울에게 있었던 똑같은 변화의 역사가 이제 언더우드에게 있었던 거예요. 내 뜻은 인도였지만, 내 계획은 인도였지만, 오늘 하나님은 나한테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처럼 조선이라는 곳으로, 후에 대한민국이 되는 그 땅으로 나를 보내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인정하는 과정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그냥 무조건 모든 사인을 다 그냥 새로운 길로 믿고 지금부터 그대로만 다 따라가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검증해야 되고 봐야 돼요. 하지만 어떤 길이든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길을 찾아보십시오. 막히는 경우가 생기면 또 다른 길을 찾아보십시오. 그래도 막히면 또 다른 것도 또 두드려 보십시오.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응답이 나에게 주어질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일까 또 한번 검증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후에 그게 하나님의 뜻임이 확실히 마음에 믿어질 때는 곧 그 길로 내 계획을 포기하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에겐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트셨습니다. 이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막으셨고 저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또 막아버리셨습니다. 결국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몰라서 자기의 생각의 한계에 이르게 됐을 때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의 답을 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똑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에 빠지게 되는 경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또 다른 길을 분명히 여셨을 줄 믿습니다. 닫힌 문만 바라보고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또 다른 문을 열심히 찾고 애쓰며 두드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을 때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재수했다고 인생 끝나는 것 아니고 누구와 사귀다 헤어졌다고 그 인생이 거기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예비해 두셨음을 그 하나님 신뢰하며 끊임없이 걸어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게 됐을 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좀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 180도 내 방향을 바꿔서라도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에 한계에 묶여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도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성령님이 끝까지 함께 인도하시는 내주 역사하심이 내 길에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기로 마음먹으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열어두신 문을 열심히 찾기로 마음에 작정하는 우리 이 자리에 모인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해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 삶과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